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보신 후에 엄태환 집사님 가정과 한영일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 바네아 세레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니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송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로 초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가꾸며 만들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주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라가 선포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셨사오니 오늘 또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7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중수할 때에
쓰여진 숫자들에 대한 이 숫자의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나열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보셨는데요. 이 8장에서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의 주인공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보다도 먼저 14년 일찍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다시 세움을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나타날 때까지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낭만 가운데 지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의 사람이고 이 두 사람 역시 아닥사스다의 통치 아래에서 아닥사스다 왕궁의 관리로 임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요. 한 사람은 선자로서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성벽도 무너졌고 가옥들도 무너졌고 또 성전 역시도 형편없이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보장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늘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14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14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에스라가 떠나버렸다면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또다시 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고전분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힘든 일들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에스라가 있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이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개척을 하다 보면은 몇 명이라도 떼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멤버가 있기 마련인데 우린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초기 멤버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 와서 목사 내외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떠나고 또 한 사람 어떻게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반복했었던 마음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남아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했으면서 조금씩 성도들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눈사람 만들 때 조그맣게 공처럼 뭉쳐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눈에다 굴리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눈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한 사역은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한쪽은 말씀 사역이었고 한쪽은 건축 사역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쪽의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에스라 혼자서 말씀만을 가지고도 안 될 입장이었고 느헤미야 혼자서 뭘 세웠다라고 해도 안 될 그럴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도구일지라도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톱이 아주 좋은 톱이라고 해서 톱만 가지고 집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망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망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집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감당하라고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집을 건축이라는 건축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톱을 사용할 때 톱을 사용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쪽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을 붙들고 일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함께 일합시다라는 이런 자세를 버리자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나갈 수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협력해서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사역이 끝났습니다. 성벽을 짓고 52일 만에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 52일 동안에 별일이 다 있었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는 동안 참 여러 가지 별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한 2달 동안 느헤미야는 한 20년이나 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에스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이 1차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를 보면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무너진 성벽을 쌓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조건을 다 버리고 힘든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음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은 방향은 무척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접근하는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인의 덕목에 속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 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도 사용하셨고 느헤미야도 사용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심에 합당하게 지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쓰심에 합당하게 지으셨고 이제 또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느헤미야는 능동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정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적으로 쓰임 받은 반면에 에스라는 정적으로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마다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끌려가면서 뒤에서 푸싱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리더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팔로우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리더와 팔로우가 적절하게 섞여져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리더십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느냐? 팔로우십에서 온다, 따르는 데서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역하는 부목회자들에게 몇 년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적이냐 정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목사님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적당히 절반씩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인지 제 스스로도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에스라는 페르사를 떠나면서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명과 에스라의 사명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임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쓰임받습니다. 목회를 많이 해보지 않은 젊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일만 해야죠, 두 가지 세 가지 일하면요 효율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잘 알죠. 예전엔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꾼이 적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두 개 이상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전에는 보통 세 개도 했고 네 개도 했었는데 두 개 이상은 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마 한 가지 이상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입장들이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을 하고 와서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사람인가 하면은 주일학교를 하고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교회가 힘이 된다면은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전문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드린 것만으로 내 일들이 다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피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은 가장 처음부터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 요구가 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뭘 따지고 말고 하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치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질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교육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우리 교회 것으로 인쇄를 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준비하는 일들을 요즘에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훈련하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초적인 성경 공부들은 평신도들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숫자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에스라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 에스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저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일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라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나라는 북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개신교가 이 신앙의 주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곳을 찾아서 그 풍랑이는 대생을 건너서 그렇게 넘어와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 바탕은 개신교 신앙입니다. 청교도적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아메리카로 건너간 유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카톨릭 교인들이 카톨릭 국가에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북쪽으로 간 개신교도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금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난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고자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또 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 세월을 지나서 그들의 후손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갔고 남쪽은 금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왜 사는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힘써 나갈 때 그 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모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수문 앞 광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엔 여러 가지 성문이 있습니다. 그냥 오물들이 나간다 해서 분무이라는 성도 있고요, 양들이 드나든다 해서 양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물이 드나드는 곳이라 해서 수문도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입니다. 물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있는 수문 앞 광장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통곡의 벽이 있는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에스라는 그곳에서 낭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우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한, 영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말이지, 왜 우리가 이 답답하고 이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힌 이 비참한 삶이 왜 이루어졌냐 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말씀으로 봤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먼저 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오늘 내가 입술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을 두드리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누구 것이 아닌 내 것이 될 때에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자들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강점에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답답한 이 거짓골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 심령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내 심령은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을 알았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졸거나 잠자는 분들을 보면은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말씀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렇게 자버리고 마나. 저는 인간적으로 제 앞에서 졸았다고 하는 잠들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저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이런 분통 터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제정하고 남은 자나 여자들 아들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은 6시 해뜰 무렵입니다.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읽어낸 6시간을 읽었습니다. 6시간을 두루마리를 펼쳐가면서 6시간을 읽었어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졸졸졸졸졸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단순했을까요?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6시간을 읽는다고 합시다. 아니 6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읽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6시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앉질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6시간을 꼼짝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이도 전한 이고 듣는 이들도 듣는 이들이고 6시간 동안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흩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들 옥장들과 제사장들과 애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에 박해하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다는 거예요. 6시간을 듣고 나서 다음날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읽어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가장 중심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6시간 다리도 안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였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로 반응하며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자세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은혜 넘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 속에서 말씀을 받는 아멘 소리가 넘쳐나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 48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중국이 자유롭게 되지 못할 때에, 아직 교회가 허락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공식적으로는 성경은 중국 땅에서 다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극동방송 같은 곳에서 이 전파를 쏴가지고 중국어 방송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송출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극동방송의 대한일보에 있을 때 밤중에 가서 그 러시아 방송이나
중국어 방송으로 송출을 하는 일들을 제가 봉사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가서 중국어 방송, 러시아 방송을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그곳에서 해주고 밤새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 중국이 다 이제 좀 이 종교적으로 좀 자유로워졌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조선족들이 한국말 방송으로 성경을 읽어준 것을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부 연필로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노트로 이만큼 만들어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극동방송으로 와가지고 전시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밤중에 한국 땅에서 송출된 극동방송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적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첫째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영적으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그들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9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들이 9장에는 쭉 등장을 합니다. 왜요?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면이 지나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말씀을 듣고 나 말씀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속에 나타나는 이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어둠이 거쳐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을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약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10장에 쫙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헌신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럼 당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